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이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또 안수해 줬을 때에 그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그 사울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함께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사울이 악명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하루아침에 나 이렇게 변했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마땅하도록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신도 아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겠소 라고 말하기가 좀 겸연쩍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 그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인천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고학년 때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 시절을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 동네 앞에 있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목사님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친구들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만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교회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학교 자녀들 있다면 열심히 보내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저처럼 20년, 30년, 40년 지나서 자신의 삶에서 정말 감사했다. 정말 좋았다. 그 시절이 지금까지 기억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학교에 굉장히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뜨리지 말고 꼭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그 마음과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제가 정말 좀 그때를 떠올리면서도 좀 그랬던 게 다른 것도 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 나와 내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 너무너무 아껴 주셨다. 너무너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당시 그 선생님이 대학생이었었어요. 그 선생님만큼은 제가 기억이 너무 잘 나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 아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뭐 구분하려고는 건 아니지만 거기 농대를 다니셨어요. 선생님이 그 저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나 농대 다닌다. 왜냐하면 막 선생님한테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더 알고 싶어지고 하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선생님 나중에 뭐 될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살아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보다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근데 지금 나와서 20, 30년 제가 정말 그 선생님의 나이보다 더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은
성품이라는 거죠. 성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교회학교 가르쳐줄 시간 지났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들 집에 가고 엄마 아빠한테로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교회학교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쫄랑쫄랑 다니면서 선생님 주변에 같이 갔는데 그 선생님의 그 성품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20절이 사실은 그 19절과 20절 사이에 중간에 있는 구절이 더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시죠. 20절 즉시로 말고 그 위에 있는 말씀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며칠을 있는다는 게 여기에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힐 수 있지만 그 당시 사울을 맞아들여서 그와 함께 지내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어줬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다라고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되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눈이 떠져서 데리고 온 것, 그런데 그와 함께 며칠을 같이 지낸다라는 사실이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며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혹 잘 지내는지 그가 이 머무는 곳에 가서 얼굴만 들여다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하루 이틀 괜찮죠. 그런데 만약 몇 주 있어 보세요. 여기 언제 가나 생각하잖아요. 왜 간다 소리 안 하지? 좀 가야 될 텐데 우리도 좀 생각해 줘야지. 너무 친한 사이에도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원수같이 여기고 자신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함께 데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지는 여기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뛰어넘어서 함께 읽어보면은요, 이제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를 또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25절 말씀 약간 뛰어넘어서 2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 치르듯이 사울을 대우했던 게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염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를 갈며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온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목숨까지 염려해 주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서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 인도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방법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방법. 자,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자고 있을 때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누군지 몰랐지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서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서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는지 저와 여러분이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쓰신 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발성을 기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틀림없다. 이런저런 구체적 문제에 대한 지시보다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이런저런 구체적 문제에 대한 지시보다는 성품 개발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기본 목표임이 틀림없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자리까지 침범하시지는 않는다. 그 사실을 안다면 연필과 빈 종이를 들고 앉아 그분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루 일과를 받아 적는 식의 태도는 삼가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날 해야 할 일을 소소하게 다 불러준다고 생각해보라. 아이는 그런 체제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그러한 수준까지 지도해야 한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신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분의 따스한 성품이었어요. 어떤 차별도 없이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마주해 주시는 그 선생님의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이 어떻게 길러지느냐, 그 성품이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4절에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연단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캐릭터,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런 성품이 나오냐? 우리가 타고난 인성은 있어요. 그 인성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나 성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참고 견딜 때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난을 무조건 인내하라고만 하실까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서로 위로할 때 야 그냥 참어, 인내해, 이렇게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 인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연단, 성품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이 성품 다음에 뭐예요? 연단은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 공동체에 있었던 제자들에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소망이 이 사울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이 다메섹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너만 잘하면 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너만 잘하면 돼. 제가 많이 부끄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그냥 안 바뀌어요. 절대 그냥 안 바뀝니다. 인간은 악해요. 인간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래도 괜찮은 면 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은연중에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주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주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주 성령이 필요하시고요. 그 주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다메섹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이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변한 거 보셨어요? 지금 변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했단 말이죠.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해줬냐? 그 공동체의 그런 성품들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때 2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때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품으로 힘을 더해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 어떻게 사울이 변화되어 가요?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돼요. 약해질 수 있는 용기. 우리는 저마다 강해지는 거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약해지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고 피력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약해지려고 모인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이요. 같이 한번 말씀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이 말씀 30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나눠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강한 거는 정말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약해지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때까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고 어느 누구도 서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이지 않는 말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에 어떤 관계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해지기로 결심하면 이 말씀처럼 은혜가 되고 이 말씀처럼 나를 더 든든하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일단 약해지겠다라고 결심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그러나 약해지겠다라고 결심과 결단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아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화나요? 이 말 들으면.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고린도 후서 11장의 이야기를 나누냐?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이 사도행전 9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됐어요, 사울이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피하지 않을 거예요, 사울은. 이제 사울은 약해지고 핍박 가운데 놓여지기를 결단했어요. 이 결단까지는 오히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씩씩거리며 혈기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쳐 넣으려고 할 때의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약해지기로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더 이상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기꺼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을 맛보신 것처럼 어디까지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말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기 이때의 기억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는 얘기를 같이 나눈 거예요.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저희가 29절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30절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그 30절부터 다시 한번 33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잠깐 스탑할게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가 약한 걸 자랑해? 너가 뭔 약한 거를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약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 속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약함은 뭐냐? 더 이상 세상에 강한 것을 쫓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강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32절, 33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요. 그는 스스로 그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스스로 그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9장 25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25절이요. 9장 25절. 25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의 제자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벌써 제자를 만들었나요? 왜 그의 제자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있어봤자 며칠밖에 안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새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변화를 시켰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못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그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울은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줄 아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를 뒤쫓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큰 커뮤니티가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영락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공동체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공동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약해지실 수 있지요? 싫으세요? 같이 약해지실 수 있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도록 약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약한 힘을 달라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약해지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약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좀 약해져라. 좀 약해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지 너한테 네가 드러나면 어떡하냐. 제가 좀 이렇게 저 자신에게 한없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안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제가 안 드러납니다. 제가 드러나면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약해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이잖아요. 약해지는 그 노력과 약해지는 그 애씀, 내가 드러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락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섬겨주고 계십니까?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6절. 이 공동체가 어떠했는지요? 이래요. 한번 26절 같이 보시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안 두려웠을까요? 바나바가 마땅히 그 짐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땅히 그 짐을 지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다리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이 만나게 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어떠한 힘을 얻었는지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언제든지 바나바처럼 함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거예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저만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개요를 대략 말씀을 드리면 내 아들이 있는데 전쟁에 다 2차 대전에 나간 거예요. 내 아들이. 근데 그 전쟁에서 내 아들 중에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가문이 끊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 마지막 하나 살아남은 아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전장에 두지 말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가문이 다 끊기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그가 처한 그 부대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부대는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 소식을 접했는 그 당시의 부대원이 9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8명이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8명이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 그 모든 부대원들이 다 같이 얘 살리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요? 라이언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두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바나바를 비롯한 다메섹 공동체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정말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다들 이 사울 살리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왜요? 그렇게 보이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살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난리 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도. 그러면 뭐 때문인가요? 그 다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든 영혼과 모든 교회를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조그마한 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조그마한 성품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울을 만나는 모든 공동체마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꿈꿉니까? 어떤 공동체를 꿈꾸려고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함께하고 약해지는 공동체.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